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게 되고 혹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송 불렀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다면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럴 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고달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 심지어는 멸시까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건하게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도 있고 하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말하면 실존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노아를 어여쁘게 보시고 그를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시는지, 노아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무슨 이 말씀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한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말로 이 세상이 다 멸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창조하시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이 노아였습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단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방주에 탔겠죠.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아마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뭐?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있기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아주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가 산 정상에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를 만들면 바다에 만들든지 강가에서 만들든지 그래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조롱하지요. 멸시하죠. 비웃음과 조롱이 나날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선과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끝까지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인가를 노아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타실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탈 방주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잘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잘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노아가 정말 내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지표를 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하라.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크기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길이가 얼마라고요? 300규빗입니다. 축구장보다 길어요. 폭은 50입니다. 높이는 30입니다. 즉 한 15m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한 45에서 50cm가 되니까. 여러분, 노아 그리고 그 가족이 타기에는 너무 큰 배예요. 하나님 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요만한 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까지 크게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굳이 양과 염소와 소와 저런 짐승들까지 신경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자 좋습니다. 사자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그 방주가 누구를 위한 방주가 됩니까? 그와 그 가족을 위한 방주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1년간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1년간 폭우가 쏟아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배가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신앙생활합니까? 단순히 동호회처럼 사교 모임을 위한 그런 어떤 교제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재미나는 사교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석해보면 참 신나고 재미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데 내 인생을 하루도 아니고 평생을 보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어차피 100년을 사는 거라면 즐기면서 살아야죠. 이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나면 좀 어떻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내 인생에 한 번뿐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해라. 참 듣기 싫습니다. 온전한 11조 해라. 정말 듣기 싫어요. 우리 형편을 알고 그런 말을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저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을 여러분 너의 보물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보물이니까 네가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쉬운 일 아닌 것 맞아요. 그러나 그 헌신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저축하고 물질로 저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환난 날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 재난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을 다 심판하는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곡식을 여러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불로 다 사라지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내가 저축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네 자신을 위한 거였어.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죠.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세상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우리가 매스컴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또 어떤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시험 들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고 구원할 것은 구원할 거라는 그 분명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 때문에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하겠어. 나 우리 교회 집사나 권사, 장로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왜? 죄악 가운데 거했으니까. 목사라고 예외는 없어요. 장로라고 예외도 없어요. 집사 권사라고 예외 없어요.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겠냐 말이에요. 목사 때문에 왜 내 신앙을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적인 요소를 놓칠 때 결국 우리는 주변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 우리는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버렸어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물질밖에 없어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쾌락적인 가치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뭐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물질적 가치관, 쾌락적 가치관에 빠지면 어떻게 살까요? 도덕적으로 살까요? 윤리적으로 살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죠. 목사라도 별 수 없고 장로라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될 일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생각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노아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타락과 그 사람의 범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핵심의 가치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봐요. 한 주간을 살아도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겠습니까? 들리는 건 전부 다 세상 소리밖에 없는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뭐가 좋대? 하면 그걸로 따라갑니다. 아니야, 저게 좋대? 하면 그걸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핵심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고 형제 때문에 시험 들고 많죠. 요셉과 같은 경우는 형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의 길을 포기했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셔야 복된 거예요. 내가 세워진다고 해서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들면 몇 센치 올라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는
창공을 휘날리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창공을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굽의 총리는 못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바벨론의 총리는 못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되게 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로 여길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신앙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아가 여러분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교회를 다녔다면, 만약에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방주 안에 탔어도 그 방주 안은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어쨌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켜야죠. 말씀은 노아가 들었습니다. 노아가 그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했어요. 세 자녀와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방주 짓는 일에 함께 하게 했어요. 여러분, 혼자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믿으려고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나는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내 자식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내 부모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천국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지옥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노아가 그 세 자녀에게 방주 만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막 독려했을 때 자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친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교 동창생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그 미친 짓을 왜 하냐?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냐? 다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얼마나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잘했든지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노아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한 만큼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노력, 에너지, 그 모든 것은 다 자녀들에게 돌아가요.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물려준들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의 것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은 아프리카 지역에 흑인의 조상이 되고, 셈은 아시아의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의 백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 그들이 다 차지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때 하나님은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축복 안 해요.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노아는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엉터리로 하지 마십시오. 엉터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축복받는 것은 거짓된 이야기예요.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 할 때 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돈을 번다고요? 심판받을 때 그 돈은 뭐가 되겠습니까?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